한 미국인 부부가 독일의 유명한 연극장에서 예수님의 순환극을 관람했습니다. 공연 후에 그들은 예수님 역할을 한 배우를 만나려고 무대 뒤로 잠깐 가게 되었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남편은 배우가 극중에서 지고 갔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가인 그 남편은 부인에게 카메라를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모습을 기념으로 찍어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등을 구부리고 커다란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리며 도저히 들 수 없어서 낙담하며 그는 배우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속이 빈 것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배우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무거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님 역할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마치 예화의 부부처럼 이 속이 빈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속이 꽉 찬 십자가를 지는 삶이 눈앞에 유혹되고 또 그렇게 펼쳐지게 될 때 그 자리를 피하고 부정하고 원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양만 갖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만 다니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흉내내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라 불림받은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길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먼저 앞서 걸으셨고 나를 쫓으라라고 오늘 우리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 제자는 어떻게 주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한 사람은 예수님을 지금 쫓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리는 듯이 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잠시 뒤에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서 따르라고 재촉을 한다는 점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따르겠다는 사람에게는 겁을 주면서 말리시고 또 나중에 따르겠다는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따라오라고 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우선 따르겠다는 사람이 더 이뻐 보이니까 그러니까 함께 가자고 할 것 같고 나중에 따라오겠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덜 끌려서 너는 못 따라올 것 같다라고 말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반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성경의 내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리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일 정도로 쫓아다녔을까요? 오늘 말씀 앞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죠. 그리고 그 이후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전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참된 선지자요 구원자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을 더욱더 부채질하였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폭정에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내용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5장에서는 그들이 들어온 새로운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이라고 불리는 산상수훈의 교훈으로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들어왔던 말씀과 너무나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권위가 있었고 당시 선생이라고 불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하고는 다른 신선하고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8장 1절에서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런 상황에서 산상수훈의 교훈을 듣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은 무리가 따르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을 고치시죠. 그들의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또 뒤에 보시겠지만 그들의 배고픔도 채우십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은 다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약속의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기적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건들 자체들 하나하나가 그런 선포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고 또 너희들은 지금 구원받고 있다는 것을 받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동안 기다렸고 또 자신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이 로마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함 가운데서 구원자를 열망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나타난 예수님.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리가 애워싸는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선을 그어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가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자신의 제자들을 구분 지으셨습니다. 이는 단지 분주한 가운데 공간적으로 무리와 자신들의 제자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따라다니는 것은 예수님께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더 중요하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이 제자들에게 더 집중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래요.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인들 가운데 무리에 속한, 오늘 말씀과 같이 무리에 속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무리의 특성은 분명합니다. 좋은 말을 듣기 원하고 먹을 것, 이익이 되는 것을 쫓으려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귀에 들리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그리고 얻으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오시는데 무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하시니까 또 이익이 되고 자신이 어떤 모임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좋아서 모이시는 분들, 물론 이것이 시작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이런 무리들을 완벽히 구분 지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무리와 같은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참된 진리를 외면하고 오늘 자신의 가치와 존재의 모습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무언가 얻으려고만 하고 받으려고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까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 그러면 제자 훈련 받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임직자들, 직분자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제자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자들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 승천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남겨진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이 제자를 세울 것을 말씀하시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가 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아니, 필연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제자가 되기 싫으면 안 되고 싶고 그냥 구원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거죠. 말이 안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 그래서 교회는 무리들이 주도하고 무리들을 채우는 곳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워지고 제자를 통해서 다른 제자들이 세워져야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같이 말씀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라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속한 목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구제와 교제와 같은 중요한 요소들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에도 필요해요. 해야 되는 사명이고, 그러나 그 이전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세움받는 교회이며 나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늘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제자답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무리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무리처럼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를 생각해보고 반성하기 위해서 먼저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리가 아닌 제자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렇게 배에 오르시려고 하자 한 서기관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죠. 뭐라고 기록하냐면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아니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겠다고 나서는 이 서기관을 예수님께서 마치 너 못 따라올 걸 하면서 잔뜩 겁을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성경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서기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주석서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던 이 서기관이 자신의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앞선 무리들과 같은 부류의 하나로 봐야 한다고 어떤 성경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주석서에서는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다고 이야기하며 그 근거로 21절의 말씀을 듭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라는 이 부분을 근거로 들어요. 그러니까 앞선 뒤에 있는 사람이니까 앞선 그 서기관도 제자라는 거죠. 그 근거를 든다는 거예요. 그가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성경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있어요. 무엇이 맞는 해석인가에 대한 논쟁을 떠나서 어찌되었던 간에 하나 확실한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해석을 하는 사람의 확실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이 서기관의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리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은 편한 삶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편한 삶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다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편한 길이 아닙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또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라고 표현되는 이 굴이라는 말은요, 잠시 머무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좋은 집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거처.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고 할 때 이 거처도 둥지가 아니라 그냥 나무 가지와 같이 그냥 쉴 수 있는 장소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없다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없다. 머리 두고 쉴 수 있는 것도 없을 정도로 험하고 힘든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걸어야 하는 길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보냈습니다. 그들은 안정된 편안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죠. 먹을 것이 없어서 허둥대기도 하고 또 목마름도 경험하죠. 주님께서는 20절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그 서기관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거처 없는 불안한 삶이 나를 따르는 삶인데 과연 네가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구원의 은총을 아는 자들은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혹은 안일한 자세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아는 자들은 세상의 부귀와 복을 위해서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결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편하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어요. 많은 이들이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마치 경제적으로도 잘 되고 자녀들도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이름도 높아지고 편안하게 노년을 맞이하다가 주님께 가는 것이 복받은 인생으로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그런 삶이 복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쉽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평안히 그냥 지나가는 것, 이 땅 지나가는 것, 예수 믿다가.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자의 삶,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세상적인 복이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복의 본질이고 그런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복의 주인이면서도 복을 누리시지 못한 것이고 또 바울도 이 신약의 대부분을 기록했던 이 바울도 저주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잘못 기록했네. 디모데후서 1장 4절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바울은 표현해요.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옥이에요. 그곳은 진짜 가택연금이 아니라 바울이 실제로 마지막에 감옥에 갇힐 때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도소, 그런 감옥, 열악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요. 마지막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그 전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라고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군사와 같이 경주하는 자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자고 강한 확신으로 디모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바울이 걸어왔던 그 길은 참된 제자의 길이고 그리스도가 이니 걸어야 될 길이기 때문이죠. 참다운 은혜, 구원의 은총을 맛본 사람들이 가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언가 얻으려고만 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주님 믿어서 복받으려고 하고 잘 되려고 하고 혹은 좋은 소리 하니까 운동하려고 동호회처럼 무언가 모임을 필요로 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뭔가 채워내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있지는 않은지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무런 생각 없이 마치
세베대 아들들처럼 주님의 잔을 나도 마시겠다고 그 잔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이야기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이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편안함이 아닌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 들리는 데 앉아서 그 말씀 들으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냥 만족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말씀과 더불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자신이 걸을 그 길로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면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자가 되고 삶의 영역에서도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는 군사가 됩니다. 또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루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안 되는 상황들을 보고 가슴 아프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편안한 길을 버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자로서의 삶이 의미하는 바는 이 생에서 얻는 삶이 아니라 버려야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편안한 집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제자는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또 다른 제자가 한 명 나오죠. 이 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읽어볼게요. 22절.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은 가족의 의무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무입니다. 24시간 이내에 장례를 하는 것은 유대인의 법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기도 등등의 행위에 대해서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것들보다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이에요. 관습에 의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해야 한다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는 유대인 사회에서 상식적인 거예요. 아버지를 먼저 장사 지내는 것이. 그럼에도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제자에 대해서 다동하게 말씀하세요. 가족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을 예수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존재들을 의미하는 죽은 자들로 이야기하면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그 의무를 감당하게 하고 너는 어서 빨리 나를 따르라. 너는 어서 빨리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무정하게 들리는 이 말 가운데 우리는 제자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무정하게 들리는 이 말 가운데 제자도는 나의 우선순위보다 나의 중요한 우선순위의 가장 윗자리에 주님을 두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려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 바울이 디모데를 독려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3, 4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을 병사라고 하면서 병사들은 자기의 삶, 이 시티즌, 이 소시민의 어떤 삶이 아니라,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을 모집한 자, 곧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이 모병에서 모은 그 지휘관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병사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병사들은 주님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라고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자기의 어떤 우선순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주일이니까 나는 예배 드리러 와야지, 너희들이 버려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 말씀은 1차적으로 그런 걸 표현한 표현한 본문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먼저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고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 뜻을 이루는 삶은 그 어느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주일 출석 파악을 할 때 이제 출석 파악을 하면은요, 주일날 성도들 중에 초신자들을 보게 되면은요, 자녀들이 와서 챙겨주느라 못 오고, 또 가족 모임 때문에 식구들이 다 와서 못 왔다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취미생활 해야 된다고, 어디 가야 된다고, 모임 약속 있다고 못 오고, 자주 빠져요. 아무 꺼림낌 없이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 우선순위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것이죠. 이 초신자분들 중에서.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그러나 가르쳐야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는 분들이 그런 이유들, 앞선 이유들로 교회를 빠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혹은 맡겨진 봉사의 자리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없고 그냥 쉽게 빠져요. 그냥 쉽게. 나 아니면 그냥 해결되겠지. 이렇게 그냥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자신의 이 인간적인 생각, 체면, 이름, 명성, 다른 것들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아직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직 제자로서의. 부르전차라는 이 영화 여러분 아시죠? 부르전차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이 영화에는 2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주인공이 에릭 리든인데, 이 에릭 리든이라는 사람은 목사이면서 달리기를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스코틀랜드 고지대에 있는 자신의 고향을 찾았고, 설교 후에 달리기를 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이 달리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뭐 운동회를 했든지 뭐. 그런데 이 달리기 시범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시범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별 기대 안 하고 그냥 즐기기 위해 왔는데, 그가 달리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사람들이 다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그에게 올림픽 출전을 권하게 됩니다. 올림픽에 추천해 보라고. 하지만 자신의 여동생만은, 이 에릭 리든의 여동생만은 오빠가 계속 달리기를 하는 인생으로 변화될까 싶어서 달리기 하는 것을 말리게 되죠. 그러나 에릭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보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계속 뛰기로 결심을 합니다. 결국 그는 올림픽 국가대표에 선발되고 1924년 제8회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여서 100m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동안 노력을 갑작스러운 결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결승전을 앞두고 그 갑작스러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승전이 일요일이었던 거예요.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일이라는 이유로 그 결승전 출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고작 그런 이유 때문에 불참하다니. 한 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에릭 리든을 계속 설득합니다. 눈앞에서 금메달을 놓칠 거냐 그러면서. 그러나 아무리 다그쳐도 에릭 리든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영국 왕세자 에드워드 8세까지 그를 찾아와서 설득하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전을 포기해요. 모두들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신념입니다. 그 신념을 깨면서까지 경기에 출전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이 영국에 전해지자 모든 사람이 그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국민을 대표해서 나가는데 자기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에릭 리드는 결국 경기를 포기하고 주일날 그 경기가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대단하죠. 하지만 이런 비난의 상황에서 에릭 리든이 다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400m 출전해야 하는 영국 대표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에릭 리든은 자기가 대신 출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죠. 그러나 400m는 그의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코치나 다른 사람들이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또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100m 달리기 하는 근육이랑 400m 달리기 하는 근육은 그 모양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400m는 어느 정도 지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100m만 달렸던 에릭 리든에게 있어서 메달을 따고 순위권 안에 드는 것 자체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죠. 게다가 연습할 시간도 부족하고 또 이 종목에는 유망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무나 메로나라는 유망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에릭은 결국 경기 당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속도로 뛰어서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차지하게 됩니다. 경기 후 에릭 리드는 기자들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반은 나의 힘으로 달렸지만 나머지 반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멋지고 아름답죠. 그런데 그 이유가 그들이 뒤에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다 드렸더니 주시더라. 그러니까 다 드리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안 주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주셔도 되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주신 게 너무나도 많아요.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에 지금 다 드려도 되는 인생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 면류관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약속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은 이미 보장하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미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기에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감옥이라는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디모데에게 나와 같이 고난을 받으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함과 그의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맞출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직업, 내 가정, 내 자녀, 내 기쁨, 나의 이익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내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우선순위를 세우는 자들은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쁨, 내 일, 내 자녀, 내 삶, 내 성공, 내 돈, 내 영광, 내 건강,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바울이 언급한 소시민의 삶이에요. 그냥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무리들 혹은 세상 여타의 사람들의 삶이 이런 삶입니다.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제자이면서도 제자의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 한 영혼, 이것이 우선순위에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은 제자가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자들 혹은 받지 못한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무리가 될 뿐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것인데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알아요. 보게 되는 것이고 못할 것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까?
제자와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제쳐들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주님이 오늘 찾으시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보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것들만을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런 삶을 살겠다고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